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제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공기와 승리와 몸의 부활. 네, 오늘 또 청년부 DY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을 보면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여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여인,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주님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는 강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하실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그 주님을 인하여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믿으십니까?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갈 길을 밝혀주신 주님이지만,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를 주신 주님이지만,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더더욱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찾게 하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그 삶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함께 고백하실까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듯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소망합니다.
삶에 치여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오늘의 예배를 위해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늘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죄 속에 허우적대고 있으나 나를 빛으로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빛으로 주신 그 생명길을 걸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약한 우리를 그 누구보다 귀하다 해주시고 예쁘다 해주시는 주님,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이제는 내 이웃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옵나이까?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냥 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나를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이 퍼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려지길 원하고 예배가 끝나고도 나의 삶으로 이 예배가 지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리더십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사정상 불참한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9월 말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주일은 DY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열린 예배는 여러분 주변의 친구, 지인들을 DY에 초대하는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를 위해 한 달 동안 선물, 콘서트, 간증, 대화 설교 등을 준비하고
열린 예배 다음 주인 10월 29일에는 체육대회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10월 1일) 추석 예배는 통합 예배로 DY 예배가 오전 예배로 대체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TMI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단톡방에 올라왔을 텐데 생각나실 때 혹시 아는 얼굴 있으시면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 들어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얻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항상 제 목소리가 당황했습니다. 항상 반주를 해주다가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모니터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소리 괜찮나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 감기도 걸리고 또 원래도 원체 목이 안 좋아가지고 네, 모니터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표적이었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었던 물 위를 걸으신 표적, 그것에 이어서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찬식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6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제가 좀 스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그런 논쟁이 이제 7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7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8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제목처럼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논쟁을 더 심화시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보면은 네, 띄워주세요.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올리브산, 이게 이제 감람산이라는 산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항상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무슨 습관이냐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올리브산에 항상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 새벽에 동틀녘에 예수님이 성전뜰로 가십니다. 밤새 기도하셔서 피곤하실 법도 한데 가르치고자 하셨던 열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온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3, 4절을 보면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악역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끌고 오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여기부터 이제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4절 띄워주세요.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옛날에 막 막장 드라마들, 그렇죠? 또 막 그런 낯뜨겁고 되게 자극적인 소재의 그런 드라마들, 그리고 실제 사건들 뭐 이런 것들 재현하고 막 하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딱 봐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모세가 율법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성관계를 맺은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시오. 그런데 오늘 온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 한 명이에요. 가늠한 여인. 가늠을 하려면 현장에서 잡았으면 둘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자가 잡혀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을 진짜 지켜줬고자 했으면 둘 다 돌로 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둘 다 데려온 게 아니라 한 명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정말 율법에 목을 맸다면 둘 다 데려왔을 텐데 그들의 관심사는 율법 준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지금 아침 새벽부터 그 가늠하다가 아마 밤중에 걸렸겠죠? 밤중에 걸린 이 사람을 뭐 옥에다가 가두던지 어디다가 데려다 놓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딱 데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물어봅니다. 가늠한 여자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내 수치가 드러났고 이제는 나는 돌로 쳐 죽임을 받을 만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나 이런 여인의 인격적인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인권은 무시되고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계획 소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마치 창세기 뱀의 질문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뱀이 너희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라고 꾀었던 그 질문을 연상케 합니다. 만말 같지만 사실 그 말에는 정말 간계와 그리고 악독한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대답하는 자를 난처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엣가시였어요. 성전에서 뭐 판다고 해서 좀 뭐 팔 수도 있지. 그거를 뒤엎어버리고 비판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목숨처럼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안식일 규정도 지키지 않고 계속 죄인들이랑 살았습니다. 또 수많은 표적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입지가 줄어듭니다. 밥그릇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을 통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도록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 망신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딱 한 달 됐는데 설교했던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5장 45절에서 47절,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이다. 네, 모세를 믿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율법을 따르는, 그 구약의 율법을 따랐던 예수님의 그 스탠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을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서 그렇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죠? 만말이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사랑의 가르침을 계속 설파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반대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상반되고 모순되는 가르침에 야유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소란을 피우게 되죠. 당시에는 로마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소란이 나면 그 소란을 일으킨 주동자를 잡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주동자로 몰려서 잡혀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로마 군인들이 주시하고 있다가 뭔가 작당 모의를 하면 이렇게 체포하거나 그랬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봤을 때 아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했으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갔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를 사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잡아갔을 때 이 자는 죄가 없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알아서 너네가 재판해라 했는데 저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모로 이제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세 율법을 거스를 수도 없는 모순적인 이 질문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원래는 율법을 따르는 게 맞아.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로마 휘하에 있으니까 조금 타협해서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면 그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로 하자. 이렇게 약간 타협의 어조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몸을 사린 이 예수님의 모습에 마찬가지로 야유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겁쟁이라고 비판당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택하든 로마를 택하든 어떻게든 질 수밖에 없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봉착한 것입니다. 여인은 돌로 맞아서 죽게 생겼고 또 예수님은 질문들 때문에 대답하면 어떤 대답을 해도 위기를 겪을 것 같은 일에 봉착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기양양해서 막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고 있고 군중들은 숨죽여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답하시기 전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무엇을 쓰신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보건대 당시 흥분된 그런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궁금하고 또 이 대답으로 예수님을 꼬꾸라뜨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만약에 군중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졌더라도 그녀의 죽음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군중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군중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은 군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이름과 얼굴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행위에 가담하는 모든 자들에게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행위, 그리고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우리는 양처럼 죄 짓는 사람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유대 사회 당시에도 알았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저 만나고 가세요. 회개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썼는지는 성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떳떳하게 어깨를 펴시고 의기양양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떠나는 것을 막 조소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겸손하게 땅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망신 주려 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군중 앞에서 망신당합니다. 몇 분 전만 해도 무서움에 떨던 여인은 잔인한 폭력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을 예상했지만 갑자기 그녀가 아니라 예수님께 화살이 향하게 됐고 뜻밖의 값진 사랑을 그 시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값진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자기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간음하는 여인의
생활 방식을 못 본 채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꾸짖지 않으시면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지키며 걸어가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돌을 던질 만한 분이셨습니다. 판결을 내리시고 그 판결을 이행할 만한 의로운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정죄 자격을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그 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가늠한 여인 모두에게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양심의 도전을 주십니다. 개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인가를 일깨워 주시며, 동시에 여자에게는 오히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엄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맺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도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율법주의,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인격보다 율법이 중요했던,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가늠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만 이용해서 또 심지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생각마저 서슴지 않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인격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정죄하기에 힘씁니다. 뒷담화하고 또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각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깎아내리기에 바쁜 그랬던 마음과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제3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 지도자리였습니다. 내가 정죄자였습니다. 내가 비판자였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가르치려고 성전에 나아오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생활과 양심이 정결한 상태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관용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오늘 오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 말씀, 우리가 이웃을 선대해야 되고 원수마저도 선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고, 또한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간음한 여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나서 가지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랑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조금 간음을 더 넓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일컫습니다. 10계명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하나 떳떳하게 존재합니다.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영적 간음, 정말 우리의 그냥 육체적인 간음 말고 영적 간음은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실제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려고 구약에서 계속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간음하는 창녀와 같은 여인과 혼인하게 하셔서 그것을 삶으로 비유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보이시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간음한 여인이 되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망각한 채 다른 세상에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간음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사랑합니다.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노력,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간음한 여인으로 정죄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특히 정죄감에 찌들어 있는 분들에게 이 예레미야 3장을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를 향한 나의 노여움을 거두겠다. 나는 매우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고 다른 나라의 헛된 신들을 섬겼다.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14절에 너희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성에서 한 명씩 모든 집안에서 2명씩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15절 내가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깨달음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우리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이에요.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행위적으로든 어떤 구석을 봐도 우리는 간음한 여인이에요.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기독교 세계관 설교처럼 우리의 타락 이후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자격이 있지만 너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거라. 죽지 말고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늠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 놀라운 신비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에 담아서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깃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13절,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14절,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와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셨고 지혜로우셨으며 용감하셨고 또 율법을 인정하셨으며 동시에 사랑을 성취하신 균형 잡히시고 올바른 본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정확히 표현한 이사야서 말씀과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가늠한 여인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위태로운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인격적이신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닮아서 내가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고 합심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종교 지도자와 같이 비난하고 율법주의적이며 비인격적이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서슴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간음을 아십니다. 나의 부정을 아십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입으로 담지도 못할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주님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나만 남았습니다. 나와 주님뿐입니다. 정죄하던 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이 시간 떠나갔고 나와 주님만 이 자리에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합니다. 가늠하였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뜻밖의 선물을, 뜻밖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는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음과 생명을 넘으신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우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잠시 내려주시고 오늘은 설교를 조금 연장해서 대화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면우 형제 오늘 청년분들 대표하셔서 대화 설교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우리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설교가 연장되어서 여러분들 눈빛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대화 설교가 처음인 분들도 계시고 아주 오랜만인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대화 설교는 말 그대로 이제 보통은 정한배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설교를 전달해 주시는데 이제 지금 시간은 뭐 제가 뭐 대표로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뭐 궁금증이나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 같이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설교 시간입니다. 네, 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회중분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은 아마 우리 엔지니어분께서 무선 마이크를 준비를 해주실 텐데 자유하게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에 와닿지 않았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분 항상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번. 네. 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질문인가요? 네, 먼저 제가 대표로 질문을 몇 개 준비해온 게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을 전도사님께서 구절을 읽으시면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땅에 무언가를 썼다고 했지만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은 땅에 뭘 썼길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땅에 손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성서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가장 좀 뭔가 그럴듯하고 멋진 답변을 주신 분들에게 제가 영화 한 편 쏘겠습니다. 영화 관람권. 네. 10계명을 쓴 것 같다. 좋은 답변입니다. 네, 재우. 그 군중들의 이름과 죄명을 썼을 것이다. 네. 또 과연 뭘 썼을까요? 기가 막힌 뭐 이런 네 코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네, 좋습니다. 또 네, 여기까지가 우리 DY의 최대점이었습니다. 네, 어떤 게 제일 신박한 대답이었어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였죠? 유님이 10계명을 썼고 두 번째 재우가 말한 게 그 사람들의 어떤 죄명부? 그런 썼다고 말했죠? 그 사람이 명단과 이름과, 죄목.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린 코치님이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다들 했죠. 일리가 있는 네. 상상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하셨던 말씀이기에 맥락이 같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또 죄목을 이야기해서 그 군중들이 낯뜨겁게 해서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에 낯뜨거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그 맥락에서 되게 설득력이 있고 또 10계명을 쓰셨다는 것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또 각자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시상하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저희가 같이 머리를 굴려서 한 분을 선택해서 겐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이 안 가면 나는 아니구나 알면 됩니다.
네,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있어요. 네, 신학자들이 비슷하게 생각해서 사람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어떤 신학자는 약간 제우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되게 좀 무거운 어조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형, 죽음 혹은 여자를 죽여라, 돌로 치라 라는 약간 죄를 이렇게 선고하시는 그 선고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선고의 조건을 달아주셨잖아요. 죄 없는 자들이 이 선고를 할 수 있다, 이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상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신학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는 그 행위를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이거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주셨거든요. 구약에서의 옛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돌판에다가 이제 쓰셨던 그 행위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대조하면서 이것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새로운 계명. 아까 십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신학자는 새 계명을 주실 것이고 그 새 계명은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새로운 계명이다. 그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선택해서 믿느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은 그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 전도사님은 뭐 쓰셨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또 재미있게도 이제 주석을 보다가 그림을 그리셨을 수도 있대요. 네, 왜냐하면 쓰다라는 그 동사에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징을 그리셨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사실은 제 의견과 가장 가까운 거는 선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선고. 네, 사형 혹은 돌로 쳐라 이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맥락에서 이제 죄 없는 자들이 그걸 이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맥락상 좀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제가 준비해온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모두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늘 말한 거는 뭐 정죄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특히 나한테 하면 더 그러겠죠. 나한테 어떤 뭐 간음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말 상식을 벗어난, 이거는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기도만 하는 걸로 안 되게끔 그만한 뭔가 내 기준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야 그러면 안 된다, 뭔가 교정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너는 지금 너가 한 거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 좀 죄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손을 들고 발표해 주세요. 어쩌면 정답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네, 영민 형제. 기도를 해줍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영민 형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기도하시는 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오늘부로 영민 형제가 화내는 일은 볼 수 없을 겁니다. 네. 네, 우리는 용서해야죠. 네,
용서하고 또 만약에 예수님의 관점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예수님 같은 존재다. 그럼 예수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근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네. 그러나 그 얘기를 못할 거예요, 보통은.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저는 그냥 안타까워합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청년부 하면서 많은 죄들을 저한테 고백해요. 고해성사 하듯이, 신부님한테. 죄들을 듣지만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지으시고 그래도 저는 항상 제가 제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할 자격이 없고 또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네. 대답이 됐나요? 네, 근데 뭐 여기 네, 우리 소라자매. 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맞습니다. 사실 용서. 제가 드린 질문에 저희가 약간 거의 이 정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뭐 사실 뭐 나한테 그냥 뭐 거짓말했다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용서할 수 쉽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를 죽였다.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냥 정말 중범죄 그것을 우리는 그냥 뭐 용서해야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번 질문했던 건데 소라자매도 비슷한 의미가 맞으실까요? 네, 맞다고 합니다. 네, 최종 지향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와 너무 간극이 멀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에 우리의 지향점은 용서가 돼야 됩니다. 관용과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그 잔혹한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만약에 제 아들 죽였죠? 저 여기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도 인격이 부족하고 아직 예수 따라갈 게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화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고. 그러나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랐던 사람들이 용서해 준 선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멀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속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방향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멀어서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정죄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 최종 지향점은 용서가 돼야 한다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도 사실 이 결론이 나왔었죠. 죄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잔혹한 살인의 타당성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이를 죽인 가정이에요. 가정. 생각하기도 싫지만 하이를 누군가 죽였어. 그럼 내가 잔혹하게 살인했어. 그럼 그 잔혹하게 살인을 당한 사람의 또 다른 가족은 또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죄는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져요. 마치 늪처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용서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의 작은 실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작은 일들이 각자 있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음으로 그 작은 선택을 조금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혹시 이 시점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건 아니어도 오늘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에 관련 전반적인 그 어느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류재우 형제가
보다가 질문을 했네요. 네, 재우 형제. 네, 그냥 궁금한 게 남자는 어디로 가고 진짜 왜 여자만 잡혔을까? 남자는 뭐 뇌물 주고 빠졌을까? 명문가에 찾아와가지고 인맥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성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맥락상 추측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교에서 인용할 때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내면, 그들이 이제 여자만 데려온 것만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여자만 데려왔을까? 저는 이제 조금 추측해 보건데 당시에는 이제 여자의 그 인권이 훨씬 낮았어요. 우리 조선 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을 비롯해서 이제 인권의 그 이퀄리티를 계속 추구를 하는 거고 그 모든 흐름의 반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건데 당시의 사회를 반영했을 때 약자인 여자를 데려오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혹은 이제 여인은 결혼을 했고 뭐 남자는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이 더 죄를 지었을 거야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신박한 상상력을 가지신 분 계시나요? 영화 티켓 또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완성해 주신 분이거든요. 지금 신박한 답변. 사실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질문을 한 번로 정리해드리면은 왜 과연 지금 이렇게 죄인으로 세운 것은 여자뿐이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답변을 해줄 본인이 답을 하네요. 본인이 물어보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뭔가 이제 사내드림 공의회가 당시에 있었던 우리로 하면은 약간 의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시청에서 하는 시의원들의 이제 아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죠. 그러나 그 추측에 조금 대항하는 답변을 주자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긴밀했기 때문에 그런 흠이 있었으면 굳이 그렇게 공개적 망신을 주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굳이 그렇게 냄새 날 만한 일을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볼 것을 이제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천 회장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가늠한 여자를 잡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을 곤경에 하기 위해 잡으려고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덫을 친 거죠. 자기들 지인 남자를 이제 놓고 이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꼬시게 해가지고 붙잡으려고. 그래서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바닥에 이렇게 쓴 거예요. 여자와 가늠한 남자도 죄인이니 그를 데려다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덫을 친 걔네들은 이제 자신들의 지인이나 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뜨끔뜨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들켰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점점 이제 그 죄를 딱딱 알게 해가지고 이제 떠나게끔 만든 그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한 여인을 타겟으로 두고 자기들이 섭외한 남자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의 계략을 알고 있다라고 뭐 약간 쓴 그렇죠.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거 비슷한 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뭔가 여사친, 남사친인데 막 그런 몰카 뭐 이런 네, 거. 이거 네. 2010년도 부근에 약간 TVN에서 하던 약간 그런 몰카 그런 거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주신 건데. 그렇죠. 약간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네, 그럴싸하네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우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아마 자신들 지인들이나 피해받을 만한 일은 안 했을 것이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윤리적이고 그런 도덕적인 잣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털어서 먼지 날 만한 일을 벌이진 않았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우리 지수 형제가 또 대답을 해주신다고 네.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질문.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율법대로 남자랑 여자를 둘 다 이렇게 데려와서 돌을 치려고 했었으면은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인 네. 경우 이제 그 음모가 아니라 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략이 아니라 그냥 진짜 율법 그대로를 따르려고 남자랑 여자를 갖다 놓고 돌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었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저는 사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여인이 죽게 생겼고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여인이 수치가 드러나서 괴롭고 그런 그 감정에 공감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인이 있든 그리고 여인과 또 수치를 겪고 있는 남성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요새도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도 아직도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다면은 그때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되게 가정을 이렇게 폭넓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네. 그 상황에 내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 말인 건데,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 상황에 딱 봉착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군중처럼 전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피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봤을 것 같아요. 지켜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조금 용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답과 방향을 제시해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들은 사람이니까 결국 그 새 계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용기와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할까요? 네. 예.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 루즈해 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질문 혹시 꼭 이 질문 하고 싶다 싶으신 것만 우리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꼭 언제든지 질문을 저에게 줬습니다. 연락 주세요. 궁금증이 있으신 거. 네, 짧게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때 당시에 돌을 맞아서 죽었던 여자와 남자들은 속죄의 기회가 없었을 뿐더러 모세는 왜 그때 사람들을 시켜서 돌로 쳐 죽임으로써 또 그런 서로 정죄하고 또 그러한 기회를 또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돌을 던졌던 사람들 또한 또 어떻게 보면 살인죄로 또 다른 죄를 짓게 하시는 이런 시스템을 굳이 왜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사람들은 비교적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분명히 짧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까먹기 전에 빨리 대답을 하자면 그 계명은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 수여자가 이제 모세인 겁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 율법의 모든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겸이 질문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왜 죄를 짓게 하시냐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유겸이가 잘못 생각한 건 죄가 뭔지를 유겸이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죄의 규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규정의 이행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느냐라고 한 것은 규정자가 내가 된 거예요. 네, 율법의 규정자도 내가 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옛 율법을 지켰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그 사형에 준하는 죄였어요. 간음은 사회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당시 사회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회예요. 유대인 사회에는 간음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아. 다 알아. 근데 간음을 한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는 그래서 증인 1이 먼저 이제 돌을 던지고, 증인 2가 돌을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이제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라고 옛날 문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 그 사형을 했던 그 제도의 디테일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그렇게 율법을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간음죄에 대한 그 경각심과 그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간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야기하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신 그 율법,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모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 또 이제 길어지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좋은 대화 그리고 좋은 함께 만들어가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찬양하고 봉헌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시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결단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향한 열정과 상상과 감정과 그리고 깨달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설교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상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며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인격적이신 사랑과 자비,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DY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